찬양. 오늘은 찬양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음악들, 성경과 관련된 음악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끝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 해당되는 본문 중에서요. 창세기 49장 바로 8절부터 12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다시 찬양.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흔히 찬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성경 속에서 찬양하다라는 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름의 뜻이 찬양인 사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음악이라는 주제 속에서 그 세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 속에 등장하는 유다에 관한 그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잠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은 유다에 관해 축복하면서 첫 마디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유다가 태어날 때에 그의 이름이 왜 유다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 49장 전체가 대부분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 자기의 12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대신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축복에 관한 내용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앞부분의 1절부터 첫째 아들부터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를 향해서 하는 걸 보면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헷갈려요. 내용은 분명히 저주에 가까운데 어쨌든 야곱의 축복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축복이냐 저주냐라는 것보다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예언하며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이 야곱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뭐 여호와는 햇빛이시며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있겠고요. 또 어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야곱의 축복과 같은 그런 찬양이 있겠고, 또 어떤 찬양은 나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에 해당되는 찬양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데 오늘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유다가 태어날 때 이와 비슷한 말을 그의 엄마 레아가 하게 됩니다. 레아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죠. 결혼은 했을 때 남편이 없는. 요한복음에 어떤 여자는 같이 사는 남자는 있을 때 남편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야곱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는데 남편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곱은 레아랑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기사를 다루는 창세기 29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레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바로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참 신기해요. 사랑은 못 받았는데 아이는 낳아요. 그것도 아들을 낳아요. 반면에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끔찍하게 받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낳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그런 믿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레아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이름 르우벤, 뭐 이제는 내 남편이 뭐 나를 사랑하리라, 뭐 이제는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고 뭐 나를 하여튼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이 그렇게 돼요. 마지막에 레위의 이름은 하나님과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연합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암담한 현실을 그녀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녀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레아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넷째를.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라헬은 한 명도 없는데. 레아는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넷째를 낳고서 유다를 낳고서 그가 한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름이 그래서 유다예요. 여기에서 당연히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이제는 뭐 다 땡겨치고 하나님만 찬송해야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많은 이제 또 성경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해석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가 이런 고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레아의 생산이 멈췄더라. 멈췄더라. 스톱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레아의 생산이 끝났더라가 아니고 멈췄더라요. 왜냐? 레아는 이 이후에 자녀를 또 낳아요. 3명을 더 낳아요. 2 아들과 1딸을 낳죠. 어쨌든 레아는 유다를 낳고 잠시 멈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 둘째, 셋째는 뭐 성경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그걸 연년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기적에 가까워요. 레아가 자녀를 낳는 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사랑도 제대로 못 받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레아를 찾았을 때마다 뭐 가끔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레아의 침소를 찾았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가 아이를 잘 낳는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넷째를 낳고 나서야 그때서야 뭐지?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거죠. 레아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다를 낳고서, 유다를 통해서 비로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찬양의 중심이 뭐여야 되느냐? 찬양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순히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따라서 찬양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양을 하고 나의 영혼아 신기여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을 때 내 마음 중심에 이 복받쳐 올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나에게 전율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나를 꼭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만 보이고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사그러지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레아는 아마도 이 이후로 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 사랑으로 남편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생산이 잠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랬죠. 이것을 아마 야곱이 들어서 알고 있는지 어쨌는지 야곱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살아 생전에는 다른 형제의 그러니까 찬송이 된다는 말은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높아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왜냐 형이 셋이나 있으니까요. 맏형의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특히 10절에서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린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메시아 왕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을. 이것은 유다에게서 첫 왕조를 열었던 다윗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놀라운 예언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그랬지만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지만 이 야곱이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축복처럼 안 보여져요. 너무 무서운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축복에 관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축복,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 축복은 유다하고 요셉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너무나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요셉, 이 이야기 성경에서 조금만 알아도 알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특별히 아꼈는지. 그러니까 요셉은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첫째도 아니고 넷째인데. 첫째도 아니고 넷째라는 거죠. 이 넷째 아들인데 그것도 레아의 넷째 아들.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 찬양에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정말 놀랍죠. 유다의 찬양이 될지라. 형제의 찬양이 될 유다가요. 유다가 그의 삶을 통해서는 찬양이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을 걸치며 그가 형제의 찬양이 되어진다고 했던 거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나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 레아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유다처럼 이렇게 형제의 찬송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유다는요. 요셉처럼 완벽한 다니엘처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뭔가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유다와 다윗은 공통점이 있어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유다의 일생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는 않는데요.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지금 읽은 상으로는 태어났을 때 그때 잠깐 나오고 그 이후로 한동안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에서 유다가 나와요. 물론 그 앞에 유다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오죠. 유다가 결혼해서 그게 더 그게 아니죠. 요셉이 팔려가고 그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팔려갈 때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이 그를 구해내서 구덩이에 던져넣죠. 르우벤이 구덩이에 던져넣었던 이유는 나중에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탈출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의 계획을 망가뜨린 게 유다예요. 유다가 딱 보다 보니까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에
형제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 레위하고 시몬이 있으니까 형들 그리고 동생들아, 야, 쟤 요새 아무리 미워도 쟤 우리 형제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실지 모르니까 쟤 저기 지나가는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돈도 받고 얼마나 좋냐.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 더 이상 우리 눈에 띄지 않으면 아버지가 쟤를 편애할 수도 없고 뭐 꿈꿨다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이, 그 팔아버린 다음에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동물들한테 잡아먹혔다 그러면 되지. 좋다.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이게 유다의 첫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죽고 뭐 하면서 첫째, 둘째가 죽고 그래서 며느리를 갖다가 잠시 뭐 친정에 보냈다가 그 며느리하고 이 유다가 또 불륜을 저지른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유다의 또 삶이 또 나오죠.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또 가나안 며느리를 들인 걸 보면은 정말로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왜 그 에서를 할아버지를 속이고 바탄 아람으로 가서 그 생고생을 하고 또 자기 할아버지였던 그 이삭의 할머니 리브가가 왜 그 먼 곳에서 와야 했으며 이러한 것들을 유다가 들어서 알 텐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에서가 자기의 삼촌이죠. 큰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하면은 큰아버지가 왜 할머니의 미움을 샀는지 그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어서 알 텐데 신경 안 쓰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가나안 며느리를 얻는 이 유다의 삶. 근데 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을 형제의 찬송이 될 줄 아는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하나님은 왜 그를 축복하셨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솔직히 그렇게 썩 잘한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쩌면 유다의 이런 허물 많은 모습보다는 그 내면에 있던 이 유다의 순수함,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삶, 순진하고 순진무궁하고 뭔가 악의가 없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최고의 삶은 아니었지만은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그 당시 선택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고 했던 그 삶이 아닐까 합니다. 아까 그랬죠. 요셉을 파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 팔아버린 건 유다지만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요. 르우벤과 유다만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르우벤이 장자로서 첫째로서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뭐 했던 면이 있다면은 유다는 소극적으로 자기가 둘째가 아니니까요. 첫째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뭔가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를 팔아버리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다말과의 사건 속에서도 나와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옳도다. 다말을 처음에는 불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임을 알고 다말에게 하는 말이 네가 옳도다. 어른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 자식에게 시인하는 거 부모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과감하게 말한다라는 거죠. 네가 옳도다. 그리고 다말에게서 낳은 베르스와 세라를 자기의 아들로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팔려갔다가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야곱이 베냐민 못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책임질 테니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응어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셉 앞에 나가서 또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서 호소하는 그 장면을 보면 유다는 요셉을 살리고 싶었던 게 확실해요. 요셉을 못 살려, 요셉을 살리긴 살렸지만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못했던 그 아픔을 베냐민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 정말로 눈물지게 나오고 유다의 그 설득에 요셉은 비로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진심을 보았거든요. 요셉이 그 은잔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베냐민에게 씌웠을 때에 유다가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참 재밌어요. 창세기 44장에서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다고 돼 있어요.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고 첫째가 아닌 넷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창세기 4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이미 숨겨서부터 높이고 있어요. 형제들보다 더 높게. 가서 유다가 얘기하죠. 처음에. 응? 당신은 파라오 같으니 이 은잔을 훔친 자와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죠. 아니다. 이 은잔을 훔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그 요셉을 팔아버린 일부터 해서 상세하게 베냐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과 같은데 어찌 총리께서는 이 아이를 여기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흰머리로 백발로 슬픔 가운데 잠기게 하는 것이오니 차라리 이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나를 죽이소서라고 고백하게 돼요. 허물 많았던 유다의 삶이지만 그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요셉의 동생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찬양은 단순히 꾀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어떤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엄마를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유다 역시 그가 형제의 찬송이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그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했느냐? 어린아이와 같으냐?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특히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베네만 가족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최고로 만드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최고로 높이실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찬양은 최고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베네만의 연주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하고 있나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것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나의 연주자들아, 너희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느냐?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